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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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명절 휴가 설 잘 세셨습니까? 예,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토요일 주말 정진이 있고요. 14일 일요일은 400일 회양, 500일 입제를 하게 됩니다. 내일 주말 정진과 회양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주말 정진에 꼭 참여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79 학예정진, 80 동계정진 녹취록 2권을 천일결사 하신 분들에게 2권을 회양합니다. 편집위원님들이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일일이 그 사연을 다 말은 할 수가 없지만, 여기, 연당거사님이 편집위원장님으로 계셨는데, 전부 너무 많이 애를 써주셨어요. 오늘이 정진 12일째, 결사 408일째입니다. 자, 감사 노트를 씁시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하여튼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감사 노트를 일단은 써야 돼. 그래야지 우선 내가 제자리로 돌아와요. 감사 노트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봉쌤 법어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처라는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을 가져야 돼. 나는 본래 부처다. 나는 본래 부처다. 내가 부처인데 그럼 왜 내가 미했느냐? 미한 까닭은 공리에 통달하지 못하고 모습놀이를 한단 말이죠. 공리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모습에 실체가 없다는 거지요.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모든 모습이 무엇과 같다? 헛개비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모습이 무엇과 같다? 꿈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모습이 환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성이란 말은, 실체가 없다는 말은.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생각도 모습이죠. 그래서 환과 같다, 도깨비와 같다, 헛것이다, 진짜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치가, 공리라는 이치가 너무너무 깊고 깊어서 보통 우리 모습놀이 하던 사람들이 금방 이렇게 입력이 잘 안 돼요. 이게 머리로 나 이해해? 이해하? 누가 이해를 해? 벌써 나라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좀 시간을 두면서 꾸준히 자기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해서 자기가 자기 살림살이를 갖는 것, 이것이 공부의 첩경입니다. 그래서 공리의 일체의 모든 모습이 헛개비구나, 일체의 모든 모습이 환이구나, 이런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모습놀이를 한단 말이죠. 근데 모습놀이도 어디서 일어난 거지요? 이 허공꽃이 어디서 일어났겠어요? 바로 그 바탕자리, 고야하고 텅 빈 자리에서 일어났어. 예를 들어 말하면, 자, 내가 지금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나는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자유를 얻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을 딱 일으켜.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면은 이 나가 어디서 일어난 거라고요? 바탕자리에서 일어나요. 바탕자리예요. 바로 나는 하는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 그런데 나는 하는 동시에 어디에 들러붙어요? 모습에 딱 들러붙어 버려. 이 나라는 생각에 딱 들러붙어. 이 나라는 생각은 몸뚱이와 동일시를 해. 몸뚱이 또는 생각과 동일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탕자리에서 턱 일으켜. 뭘?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나는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해. 그럼 나는 하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걸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어디에 탁 달라붙어요? 몸뚱이가 나다 하는데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미 뭐가 생겼나요? 주체가 생겼죠? 이게 주체가 돼버리죠? 나는 하면 이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하면 주체가 안 생겨. 근데 나는 하는 동시에 우리는 그냥 이게 주체가 딱 생겨. 행위자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뭐가, 행위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뭐? 자유다, 진실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다른 이름이거든. 그런데 이 자유와 진실한 삶이 뭐가 돼버린다? 대상이 돼버려요. 대상이 돼서 뭐 해야 되는? 쟁취해야 되는 그 무엇이 돼버려요. 쟁취를 해야 되는 그 무엇이 돼버린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무명이 어디서 왔느냐? 박지안 무명이 어디서 왔느냐? 바탕자리에서 왔지.
이 명이 바탕자리에서 왔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무명이 뭐라고 했죠?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것이 무명이라고 했거든. 늘 그 얘기 옛날부터 제가 했지요. 주와 객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무명이라. 그래서 무명이 여기서 왔다면 어째 그래 되느냐? 지금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짓이거든. 지금 주와 객으로 나눈다는 말은 안과 밖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둘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십자성을 읽었을 때 온갖 중생은 본래로 바탕자리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데 둘러보아 모습에 붙이면 이렇게 돼요. 바탕자리인데 바탕자리에서 한 생각을 놔두어서 이 모습에 들어앉으면 뭘로 본다? 전부 둘러보는 거야. 주체하게. 그래서 이미 모습에 딱 들어앉으면 둘러보면은 뭐를 잊어버린다? 이것이 주와 객이 전부 바탕자리였다는 걸 잊어버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헤매버려.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쟁취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버려야 하는 대상이 되고 구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버려야 되고 구해야 되는 그런 것에서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이 바탕자리에서 일으키는 이 내가 나를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찾나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찾나요? 찾는다는 것은 대상이 돼야 돼요. 버린다는 것도 대상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습놀이에는 내가 붙여있는데 미한 까닭은 우리 지금 반야신경 배우고 있습니다. 공성, 공리, 일체만법은 전부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거기에 머물 수 없다는데 통달을 못하고 뭐예요? 자꾸만 자기가 일으켜서 자기가 들어앉아. 그래서 모습놀이를 해. 모습놀이는 자연히 무엇이 붙어요? 이름이 붙어. 이름. 자유다, 진실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나다, 너다. 이렇게 이름이 자꾸 붙어. 이름이 붙어서 그 이름에 달라붙어 버려. 이름자가 따르고 이걸 뭘 알아서 이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얼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이름이 붙어버렸다. 본래 중생이다 부처다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바탕자리에서 낳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모습인데 그것을 자꾸 진짜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모습은 자꾸 변해. 제가 감기가 걸렸었죠. 근데 지금은 감기가 다 나았어요. 이게 감기가 걸리는 것도 변하는 도리. 감기가 낫는 것도 변하는 도리. 그래서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지만 곧 또 변하는 도리로서 또 나을 것이다 라는 또 희망도 있지요. 그래서 제멋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어떤 모습? 바탕자리에서 낳은 모습을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입니다. 지금 요새 계속 이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백봉 선생님 법문을 이렇게 들을 때 제가 체크를 해놓습니다. 아 이거는 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과를 잘 굴리자, 일과를 잘 굴리자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공부를 뭘 따로 하려고 해. 공부를 따로 할 수 있나요? 공덕장 보살님. 지금 공부를 따로 할 수가 있나요? 살아가는 게 공부 아닌가요? 사는 것 자체가 공부라. 이것을 자꾸만 따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왜? 행주자와가 전부 바탕의 굴림새거든.
절대성의 굴림체거든. 그런데 어떻게 따로 또 공부를 한다는 것도 무엇이요? 바탕의 굴림체지요. 바탕의 굴림체예요. 그래서 무엇을 따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저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다시 모습에 붙이는,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로 떠나는, 나라는 주체가 공부라는 객체를 또 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또 그런 것이 생긴단 말이죠. 옛날 그 서당식 교육이 말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오면 모습 공식을 그냥 자꾸 외우라고 하지요, 제가.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자꾸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아주 주요한 요점은 부처님 사법인 정도는 불교 신자라서 외워야 돼, 그것을 처음에. 그것을 외워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날 서당식 교육이 그렇죠. 그게 세계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좋은 글을 계속 읽어. 그래갖고 외워, 그거를. 외워서 어떻게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을 해. 실천을 하면 글귀로 남아있던 것이 지혜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책에 있던 글귀가 생활 속으로 뛰쳐나서 나에게 지혜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살림이 돼버려. 그 성현이 말씀하신 그 지혜가 바로 내 지혜가 돼버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그를 이제 우리가 변한다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 처음에는 이것이 지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자꾸만 해봐. 그러면 도대체 변한다는 자체성이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변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헛것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머물 수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가 생활 속에서 막 춤을 추어. 내가 이때까지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하자면 살아있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사유를 하게 되고 깨달음이 온단 말이죠. 변하는 것은 이런 것을 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 근데 우리가 그냥 개념적으로 변한다 이거하고는 전혀 딴판이라.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내 진짜 살림살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용을 쓰지요. 공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누구나 애를 씁니다. 왜? 공부하는 말하자면 요점 내지는 방법이 캐치가 안 되기 때문에 용을 막 써요. 모든 면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때는 뭔가 마음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야구도 홈런 친다든가 그거 할 때도 싸움할 권투할 때도 케어 펀치 날린다거나 이 골프 칠 때도 멀리 가게 하려면은 힘을 빼라 이러거든요. 근데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힘을 준다든지 마음에 힘이 들어가면은 몸이 긴장을 하게 돼요. 국선도에서도 해보면 고수들은 힘을 쫙 빼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은 낯설고 몸에 익지를 않으니까 자꾸 힘을 줘요. 힘을 줘서 빳빳하게 하는 것이 되게 잘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지요. 아주 유연함 가운데서 강인함이 있어야 되죠. 아주 유한 가운데서 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몸과 마음에 굉장히 힘을 주게 돼. 그걸 용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용을 쓰지요. 용을 쓰는데 자꾸만 우리가 이제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여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자꾸만 내려놔. 쉬지 않고 그걸 자꾸만 해. 자꾸만 하다가 보면 무엇이? 자꾸만 힘 쓰는 것이, 영 쓰는 것이 자꾸만 빠져. 힘이 자꾸 빠진다 이 말이에요. 힘이 자꾸 빠져서 나중에는 그 영 쓰는, 영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돼. 영을 바짝바짝 써갖고 이것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될 때까지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쓰고 쓰다가 어느 날 이거 영을 써서 안 되는 것이구나 해서 어떻게 해요? 영 쓰는 걸 턱 내려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 영을 쓰는 자가 남아 있는 한 공부가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공덕장보살이 공부하는데 막 영을 써. 근데 영 쓰는 자가 남아 있는 한 공부가 잘 안 돼. 뭘 막 하려고 해. 뭘 막 버리려고 해. 뭘 막 구하려고 해. 물론 서원으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일입니다. 서원으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용을 쓰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용을 쓰는 자가 있는 한 왜 공부가 안 될까요? 막 내가 공부를 하려고 용을 써. 용을 쓰는 자가 있는 한 공부가 안 돼. 그거 알기가 쉽지는 않아요. 말하는 거하고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 용을 쓰는 자가 있는 한 공부가 안 될까요? 모습이 있습니다. 응? 용 쓰는 그 자기가 있으면 나라는 게 있어요. 왜 자기가 있으면 공부가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자기가 주가 있으면 객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용 쓰는 자가 있는 한 둘로 나누어져야 된다.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어. 그래서 늘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 무엇이다? 투쟁이 와요. 시비가 붙어요. 무쟁이 아니에요. 투쟁이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내가 그것을 사유해서 깨달으면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국면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렇죠. 무엇이든지 용을 쓰지 말고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여기에 머물 수가 없구나.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여기에 머물 수 없구나. 이것을 그냥 용을 쓰지 말고 계속 해야 돼. 그냥 계속 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계속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서 주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대상이 있게 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자꾸 그것을 짱구를 굴려서 알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은 용을 쓰고 있는 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짱구를 굴리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됐지? 이렇게 되면 그렇게 짱구를 굴리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탁 바로 물어서 바로 바탕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바탕을 놔두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무조건 탁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 없구나. 이래야 되는데 변하고 헛것이구나 하기 전에 그냥 그 속에 들어가 버리죠. 예. 그래서 그런데 만약 용을 쓰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을 막 쓰는 것이 주체객체를 나눈다. 그럼 용을 쓰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활동 주체를 지나면서 그렇죠.
용을 쓰는 거나 용을 쓰지 않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에도 용을 쓰지 말라고 하면 또 헬렐레 해가지고 또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용을 쓰지 않는 거나 용을 쓰는 거나 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용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항상 바른 사실로서 정견으로서 늘 그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딱 일어나면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눈으로 보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귀로 듣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입으로 말하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자꾸 변하고 헛것이구나를 해.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가 없구나. 머물 수가 없구나. 자꾸 하면은 머물지 않으면 바로 지혜지요. 머물지 않으면 지혜예요. 머물지 않으면 지혜예요. 가짜에 머물지 않으면 지혜예요.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말이 실제로 무슨 말인지, 또 그대로 볼 수 있는지, 그대로 행할 수 있는지, 이것만 은근하게 그대로 하라는 거야. 물 흐르듯이. 그냥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될까? 또 그런 생각 나겠죠, 공덕장 보살님? 그런 생각 안 나겠습니까?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본 사람이 했다니까 뭐 끝까지 해봐야지. 아니지. 해본 사람한테 어떻게 믿어? 해본 사람도 눈에 보이는 건 다 변하고 헛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서 되겠나? 이 생각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주가 계기 또 내가 하고 있구나 이래요. 그럼 되게 어렵잖아. 주와 계기. 어떻게 하라고? 이거 또 무슨 소리 하고 있구나. 또 어떻게 하라고? 변하구나.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이거 해서 되겠나? 이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이게 변하고 헛것이구나. 근데 그 생각 나기가 그렇게 어려워. 이 생각해서 되겠나? 이래 해서 되겠나? 하면 그냥 거기에 확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항상 변한다 헛것이다를 은장도를 가슴에 늘 품어서 늘 잘 나를 갈아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 4년이 지금 흘렀는데 보림선언에 개인에 따라 등차는 조금 있으되 보림선언에 법회에 꾸준히 나오고 주말정진, 동학예정진에 꾸준히 참여를 한 사람은 3년이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반드시 잡을 수 있다. 저는 그거를 자신하고 싶습니다. 믿고 있어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덕장 보살님하고 안영수 씨는 지금 1년 안 되셨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막 하시지 말고 열심히 오는 겁니다. 법회에. 열심히 오시고 주말정진에도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저는 주말정진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주말정진하고 동학의 정진을. 그렇게 해서 꾸준히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선언의 개원을 할 때 제 원노트에 3년을 제가 3년을 딱 그걸 했어요. 첫째 1년은 배우고 2년째는 익히고 3년째는 굴린다. 배우고 익히고 굴린다. 딱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했어요. 3년이면 된다.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부처님도 상근기는 사흘 만에, 중근기는 석 달 만에, 하근기는 3년 안에 된다 했거든. 근데 부처님 때보다 훨씬 지금 문명이 발달되고 인지가 발달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한다 헛것이다를 꾸준히 하면서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되면 3년이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반드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하여튼 잘하려고 하시지 말고 법회에 빠지지 말고 꾸준히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변화를 하려고 해요. 요새도 그렇지요. 정치도 변화, 변화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변화, 개혁,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변화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거냐? 공덕장 보세요. 변화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변화하고 싶어 하지요. 변화는 어디서 와요? 변화가 어디서 오냐? 바탕자리. 바탕자리 자꾸 해놔요. 자꾸 바탕자리라 내 답을. 변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는 안에서 와요. 변화는 항상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그걸 뭐라더라?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를 무슨 수제비라다? 물수제비라던가? 그렇죠. 물수제비처럼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생각해. 그러니까 네가 잘못되고 세상이 잘못돼서 내가 요렇게 요 모양 요 꼬라지다. 요런 생각을 해. 내가 요 모양 요 꼬라지라서 내가 보는 세상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항상 변화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에게서 너에게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고 빨리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하려고 하고 빨리 하려고 하면 공덕장 보살님 또 변하려고 하는 마음도 그냥 그것도 그렇죠. 욕심고 예. 그 당진치에 속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나면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가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 생각은 변한다 할 것이다. 이 생각에 머물 수가 없다. 이 생각은 자체성이 없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생각에서 그 생각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공부를 자꾸 지어가야 됩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생활 속에 들어가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딱 들어가면 그걸 잊어버려요. 근데 워낙 열심히 하면요, 인이 배겨요. 모습은 변한다 할 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게 아주 인이 배겨야 돼요. 그래서 꼭 열심히 하십시오. 149쪽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이 바로 공성에 관한 겁니다. 이 반야신경. 아까 우리가 오늘 문자 보낸 것 같이 우리가 왜 본래 부처인데 왜 미하냐? 공리에 요달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이 공성을 투철하게 깨달아서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부처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자, 149쪽인데 요거 앞에 141쪽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온 계공 오온에게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 한자로는 오온 계공도 일체 고액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색즉 시공, 형상은 공성이고 공성은 형상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공성은 형상과 다른 것이 아니며 공불 이색, 형상도 색불 이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바로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반야 바라밀다를 어떻게 닦을 것인지를 묻는 사리자의 질문에 대해 관자재 보살이 대답한 것이다. 반야 바라밀다를 닦는다는 것은 지혜를 닦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닦을까요? 라고 사리자가 관자재 보살에게 질문한 것을 관자재 보살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색수상 행식이 전부 공성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오온에게도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나? 철저히 알아야 된다. 오온이 개공하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공불이색, 색불이공. 요렇게 얘기를 딱 하셨단 말이죠. 관자재 보살이. 그래서 그 밑에 중간에쯤 보면은 공성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실제라거나 독립적인 진리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그 책을 보면, 반야신경을 풀이해 놓은 책을 보면 색즉시공이라고 할 때 이 공을 무슨 진리라고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도 뭐다? 모습이라. 다 그것의 자체성이 없다는. 그래서 공성은 사물이나 사건들의 진정한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공성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들의 진정한 본성이다. 지금 이 공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형상을 떠나서 공성은 없다라는 문장은 형상의 공성은 그 형상의 궁극적인 본성일 뿐이다. 형상의 공성이라는 것은 그 형상의 궁극적 본성을 뭐라고 하느냐? 공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형상은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형상은 내재하거나 독립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환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모습은 뭐다? 형상은 환이다. 물거품이다. 또 꼭두와 같다 이 말입니다. 형상은 내재하는 독립적 실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상의 본성은 공성입니다. 이 공성이라는 것은 형상의 특성이고 공성은 형상의 존재 양식입니다. 형상과 그것의 공성을 동시에 이해해야 된다. 형상과 공성은 두 개의 독립적인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따로 있고 공성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성은 형상의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형상이 곧 환이다 이 말과 같습니다. 자, 이제 149쪽을 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감정과 지각과 의시작용과 의식도 모두 공이다. 색분의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 색을 수즉시공, 공즉시수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불 이공 공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죠. 공성과 다르지 않다. 왜? 형상과 공성은 형상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공, 불, 이색 이 말입니다. 자, 여기다가 수를 한번 넣어보죠. 수. 자, 시작. 수, 즉, 시공, 공즉, 시수. 또, 수불, 이공, 공불, 이수. 그 다음에 수상. 네, 상, 시작. 상즉, 시공, 공즉, 시상. 상불, 이공, 공불, 이상. 수상행. 자, 시작. 행즉, 시공, 공즉, 시행. 행불, 이공, 공불, 이행.
수상행식. 시작. 식즉 시공, 공즉 시식. 식불이공, 공불이식. 이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사리자가 관자재보살께 어떻게 하면 지혜를 닦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오온이 전부 공하다는 것을, 오온이 개공 전부 공하다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색즉의 시공이고 공즉시색이고 색불이공이고 공불이색이다. 수상행식도 역부여시하다.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지죠. 여기서 영명연수선사의 다시 우리가 늘 하는 영명연수선사의 번교 5위문에 나오죠. 제일 먼저 식심. 번교 5위문에 제일 먼저 식심을 알아야 된다. 식심.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일체유심자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짜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명연수선사가 이렇게 말한다. 식심이라는 것은 말이 마음이고, 또 보는 것이 마음이고, 듣는 것이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촉감, 후각, 미각, 이 각. 그 다음에 지각. 견문각지. 어가 마음이고 견문각지가 뭘로 한다?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가 어떻게 알아요? 견은 눈으로 보고, 이거는 귀로 듣고, 이거는 몸과 코와 혀로 보고, 이거는 뇌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아니고 전부 뭘로 한다? 마음이 한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각하고 지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1번입니다. 그래서 각이 마음이요 지도 마음이요.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이다.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일처의 모든 것은 무엇이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마음자리가 한다. 일일 하나하나 능지. 아는 것이 아는 허다한 마음이 모두 한 마음이다. 그래서 한 마음이 능히 일체 처소에 두루하다. 일체에 두루하다. 바로 허공과 같다 이 말이죠. 일체에 두루하다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듣고 계신데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보고 듣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제2는 지신이니, 제2는 뭐다? 지신. 몸을 아는 거야. 몸을 아는 것이다. 몸뚱이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지신이니 육신이 무정물과 같은 줄을 안다. 두 번째는 몸은 아프고 가렵고 좋고 싫음을 모른다. 몸에는 뭐가 없다? 성품이 없어. 자체성이 없어. 그러니까 지가 뭐 하는지 몰라. 기와장이나 돌과 같다. 몸이. 그래서 몸은 아프고 가렵고 좋고 싫음을 모른다. 일체는 모두 이 마음이니 몸일 신사지요. 몸일과는 관계가 없다. 마음이 사람을 짓고, 마음이 짐승을 짓고, 마음이 물고기를 짓고, 마음이 새를 짓는다.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탈을 뒤집어 쓴다 그 말이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온갖 모습을 다 낮춘다 이 말이죠. 제3은 4대로 된 몸을 탐이니, 3번은 4대가 공하다는 거예요. 4대가 공.
몸이라는 것이 뭘로 되어 있다? 지수, 화풍, 4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4대가 뭐 한다? 공하다. 공덕장 보살님, 공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요? 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습이 없는 거? 아니지. 자, 안용수 씨, 공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하는 실체가 없고. 그렇죠. 실체가 없는 것. 모습 공식의 1번.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공하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실체가 없으니까 뭐가 같다? 있기는 있어도 다 헛개비와 같다 이 말이죠. 안영수 씨 이해됩니까? 공하다는 말은 4대가 지, 수, 화, 풍으로 이루어진 이 4대가 뭐하다? 전부 공해. 지라는 실체가 없고, 수라는 실체가 없고, 화라는 실체가 없고, 풍이라는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지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모습을 낮추어서 굴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몸이 뭐하다? 공하다. 이 몸이 공하다. 이 몸이 성품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뭐가 나와요? 공리가 나온다. 그래서 공하다는 것을 모르면 공부가 될 리가 없겠죠. 지금 이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제3은 4대로 된 몸을 파함이니 이 몸은 이 공이요. 실체가 없단 말이죠. 공은 곧 이 무생이다. 실체가 없으니 낫기는 낫지만 뭐예요? 무생이라는 거야. 남이 없다는 겁니다. 공은 뭐가 없다? 내외와 중간이 없어서 일체의 모습을 여의었다. 제3은 파4대신 그러니까 4대로 된 몸을 파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4는 오음을 파함. 오음이 뭐죠? 지수화풍. 예, 지수화풍. 색수상문제. 오온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을 파함이다. 오음을 파함이니 만약에 색음이 없으면 수상행식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색음이 없으면, 이 몸뚱이가 없으면 수상행식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뭐 한다?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자리가 한다. 두 번째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래서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우리 공부하는 순서가 똑같지요. 백봉 선생님이 그 새말기를 알려면 뭐를 해야 된댔어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된댔어. 새말기를 하려면. 첫째 뭐예요? 첫째.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둘째. 예? 허공을 쓰나? 이렇게. 첫째는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둘째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진짜 내다. 이 모든 모습을 굴린다. 이것이 모든 한다. 이게 두 가지가 모습, 새말기의 중요한 두 가지 바탕이에요. 두 가지 바탕.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새말기를 굴릴 수 없다고 했거든. 그래서 처음에 새말기 그걸 원고를 받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백봉 선생님이 지금은 아니라도 앞으로 40-50년 뒤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랬거든. 그 얘기를.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죠. 영명연수선사가 몇 년 전 사람인데 1000년도 더 전 분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분도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한다 이 말이거든. 마음자리가 한다. 그 다음에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은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셋째는 뭐야? 몸뚱이는 공하다. 모습은 공한 것이죠. 일체의 모든 모습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형상이 4대로 이루어졌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공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람을 뭘로 나누어요? 색수상 행식으로 나누거든. 육체와 정신으로. 육체와 정신도 전부 이것이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 공부하는 그 방법이 보림선언에서 백봉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것이 돈교라는 것은 말하자면 바로 깨닫는 문이거든. 돈교의 문. 그러니까 바로 깨닫는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제일 처음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것은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마음자리가 한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능음경에도 1번이 이것이죠. 식심하는 거죠. 1번이 이것부터 나옵니다. 능음경에도. 그 다음에 이제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마찬가지로 수상행식 역부여시다. 이 문장은 공성을 직관하는 명상가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높은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이 독립적인 실제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각합니다. 공성뿐이라는 것을 직접 지각한다는 말이죠. 바로 이 자리 하나뿐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하나뿐이다. 라고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이 다 그만 그대로 빈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림선언 버전으로는. 그러죠. 바로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이렇게 이름뿐인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이죠. 바로 이 말이. 그 상태에서는 다양한 현상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형상도, 감정도, 감각도, 지각도, 의지작용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한다라는 말은 경험자가 있고 경험하는 대상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경험한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공성일 경우에는 이 자리 하나뿐이라는 얘기거든요. 공리를 완전히 깨쳐 알면은 그 말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